100년 전에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께서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베스트셀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프록터라는 캐나다 저자가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성공에 대한 그 아주 전문 강사이면서 저자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 일화가 이 나폴레온 힐의 이 책을 정말 너무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 거릴 정도로 읽었다고 합니다. 이 책 저자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지만 각자의 어떤 이유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변화를 주저하고 그 결단의 행동을 두려워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나폴레온 힐이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7가지 두려움을 설명하는데 그 7가지 두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외모와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7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마지막인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두려움에 휩싸여 수고하고 애쓰며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은 나폴레온의 그 7가지 두려움 외에 더 많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두려움이 어떠한 두려움일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어떤 두려움과 문제가 사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보통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이야기라고 많이 불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떤 성경 안에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하려고 하시고 말씀하려 하시고 그 뜻을 전달하려는 그 뜻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요,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모든 독자들,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잘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정말로 이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요, 주님에게는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냥 하신 행동, 그분에게는 평범한 것이지만 그분에게 평범한 것이 일어났을 때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이죠.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주님께 기적입니까? 주님한테는 기적이 아니시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물 위를 걷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사람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런 물 위를 걸으시는 평범한 행동을 왜 하셨는지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그 45절과 46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뭐가 그렇게 바쁘셨길래 제자들은 재촉해서 벳세다로 가게 하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다라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바로 여기서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런 상황이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 메시아,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이 로마에서 해방시킬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주님이 그곳을 급히 떠나셔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사람들이 필요한 육적인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영적인 구원, 영원한 삶,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이 잘못된 메시아의 관점을 가지고 다가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벳세다로 보내시고 주님은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대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서 헤어졌고, 주님과 헤어진 이후에 제자들이 겪는 상황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거예요. 제자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 중에 주님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셨다는 정도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데, 나는 점으로 가고 있는데 배가 가지 못하고 가운데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서 있었던 게 아니라 4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상황은 뭐예요? 바람이 거스르니까 막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신 그 벳세다를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맞으며 노를 저며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바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노 젓는 것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젓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왜 계속 노를 젓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바람이 부니까 노를 놨으면 그냥 바람에 밀려서 오는 대로 그냥 왔어도 되는데 노를 왜 줬을까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궁금하시죠?
맘모스 은혜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취미가 요트를 타시는 거예요. 요트를. 그래서 이 장로님은 교회에 손님이 오시거나 부흥회 강사가 오시면 꼭 이 요트를 태워주고 싶어서 아주 그냥 안달을 나야 하십니다. 이 요트는요, 모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구식 요트죠. 뭐랄까요? 전통 요트예요. 그래서 도수를 펴서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 요트 때문에 집을 그 바닷가에다 사셨어요. 그 요트 닿는 그 닭이 있는 집을. 거기서 타고선 그 건너편에 가면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까지 그 배를 타고 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코스를 개발하시고 너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셨는데, 한 1년에 한 번 장로님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와 아내만을 이제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트를 타고 움직이는데 뭐 처음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는 뭐 괜찮았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바람이 너무 부니까 요트가 뒤집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때 그 장로님이 그 요트에도 작은 동력 모터가 있었는데 그 모터를 탁 틀어요. 그러니까 배가 다시 균형을 잡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왜 제자들이 이렇게 노를 저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이 바람이 역풍이 오는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노를, 고통을 느끼기까지 계속 저어야 했던 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한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친 거예요. 발버둥.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노를 엄청나게 짚고 있었고,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무리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를 걸은 기적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이 참 많은데,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그림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도 있고 다 있는데 바람이 역풍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한쪽으로 있고, 그럼 뭐 바람이 많으면 돛을 내려야겠죠. 막 풍랑은 치는데 배는 굉장히 평온하죠. 다음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거는 조금 생생하게 죽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에 쌓인 그 폭풍 안에서,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사람들이 저 돛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키를 잡고 있고, 무언가 굉장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맞이한 상황이고, 그 맞이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물 위로. 예수님과 잠시 떨어졌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같이 있기도 할 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뭔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과 관계가 막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상황이, 현실 속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며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슴 모습과 동일함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은 편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편안하십니까?
실상은요, 각자 다른 어려움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부였던 그들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들의 주님은 산에 계셨는데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52절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풍랑의 어려움, 코앞에 닥친 힘듦, 그 어려움이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마주한 현실이 동일한 거예요. 기억했으면 여러분 주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부르지 않으셨겠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다 죽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든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의 평범함은 저에게 기적이 없습니다. 주님 평범한 일을 내 삶에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부르지 않는 점이 비슷합니다. 무슨 뭔가 닥치면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주님이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들은 주님을 보고 갑자기 놀랍니다. 왜 놀랐죠? 혹시 유령인가 싶어서. 그렇게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우는 순간에 떠올려야 될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느끼는 고통의 순간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가지게 됨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된 이유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겨운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들의 배로 발을 딛고 오르시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이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의 평범한 능력이죠. 우리 인생의 풍랑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면 그 풍랑이, 그 바람이,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치게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면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요즘 풍랑을, 거스르는 바람을 맞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시고 해결하실 때만이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 풍랑에 근원된, 문제된 근원된 바람이 멈추는 것입니다. 풍랑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 주님이 오르시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의 배에 오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친히 초청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늘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